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지는 비결. 네, 사람들은 누구나 처음보다는 나중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단히 노력도 하고 최선을 다해 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보다 나중이 좋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썩은 정치판을 바꿔보겠다고 정치판에 뛰어든 사람들이 얼마 못 가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좋지 못한 모습으로 바뀌는 사람들을 봅니다. 법관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겠다고 열심히 사법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 못 가서 정말 권력에 또 돈에 눈이 어두워져서 좋지 못한 그런 삶도 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 못 갔어요. 그냥 세상에 물들어서 돈과 명예에 눈이 어두워져서 잘못된 그런 사람들도 봅니다. 신학교 해서 정말 멋지게 정말 바르게 목회해 보겠다고 하는 분들도요. 보면 얼마 못 가서 세상과 타협해 버리고 잘못된 그런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상은 쉽지만은 현실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가는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을 가져올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더 정말 우리가 잘못된 것은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바르게 하고 잘하기를 원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더 그런 것을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이제 높아지고 인기가 올라가면 뭔가 좀 폼을 더 잡아보고 싶고 자신을 알아주고 높여주기를 바라는 그런 타락한 우리의 마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자기를 알아달라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 온갖 추한 행동을 하는 그런 우리가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정말 쓸개 같고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놀랍도록 변화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하나님, 내가 지금보다도 갈수록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많이 썩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도요, 그 무리 속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를 보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젊은 나이에 저는 참으로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또 좋은 그런 가문들을 가져 있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당시에 헬라어를 유창하게 또 아람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배경 때문에 예수님도 이단이라고 자기가 제일 잘 믿는다고 그렇게 교만했던 바울 사도가 담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생명을 바쳐서 죽도록 충성했는데 마지막에 그가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바울을 흠모하는 것이고 정말 바울이 멋진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그런 변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람도 나쁜 사람도 정말 세상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래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이 죽은 것으로 그렇게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 가운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에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기록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자기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는 네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내게 부탁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 요셉은 남편 요셉은 일찍 죽고 예수님의 동생들은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흘째 된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와 제자들도 거기에 청함을 받았더니 요셉의 이름이 거기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마리아와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혼례에 청함을 받은 것으로 보면 아마 가까운 가족이든지 친척일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만기 교수님, 씨름 선수 이만기 고향이 처가가 경북 포항 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막 이 고래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가져가 이렇게 요리를 하는데 거기에는 잔치할 때 고래고기가 없으면 잔치를 안 쳐준다더라고요. 경주는 저희 집사람 경주는 육회가 없으면 거기는 잔치로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어쨌든 이 혼인잔치에는 반드시 이 포도주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날씨가 너무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물을 계속 마시면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래서 물 대신에 이 포도주를 그들은 마셨던 것입니다. 이 잔치는요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또 많이 하는 사람들은 2주 동안을 이 혼인잔치를 한다고 유대인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냥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날씨가 더워서 많이 먹어 그런지 아니면 손님이 예상치보다 더 많이 와서 모르지만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것을 발견하고 이 신앙에 찾아가든지 아니면 이 잔치를 책임지고 있는 연회장에 찾아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진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신랑도 지금 결혼이고 뭐고 낭피가 날 거예요. 또 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도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포도주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포도주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냥 창고에 재놓고 가게마다 그냥 언제나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이것을 담아가지고 준비를 해야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이 신랑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지 않고 연회장에게 이야기하냐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기록한 그 말씀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모든 계획을 잘 세워도 갑자기 우리 앞에 어떤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신랑도 아니고 연회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야기해봐야 아무런 해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 아들인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부딪힐 때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만이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의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마리아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다. 그것을 천사가 와서 가르쳐 줬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7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네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자여, 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자여 하는 말은 우리나라 성경에 이걸 번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땅한 말이 없어 그렇지, 이 성경의 원문을 보면 구내라고 하는 말은요, 황후나 아주 황제 부인에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냥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여, 우리 표현으로 보면 굉장히 이렇게 어머니를 아주 멸시하는 그렇게 분위기를 느끼지만은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변화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주목한다면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또 자기 수단과 방법을 그는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야곱이 어떤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까? 야곱이 여삼손 집에 가서 10번씩이나 속임을 당하고 밤낮으로 죽도록 고생했지만은 그는 아무것도 그에게 돌아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야곱이 부자가 되어서 아주 금이 한양 고향으로, 얼마나 고향 돌아올 때 기뻤을까? 20년 동안 여삼손 집에서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다가 고향을 돌아올 때 부자가 되어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기 고향 가까이 왔더니 형님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생각하고 또 계획을 세워보지만은, 근데 마음속이 너무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수고한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자기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고 야복강 뒤에 혼자 앉아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천사를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놓을 수가 없다. 밤새 기도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잖아. 날이 밝아오니까 천사가 가려고 그러니까 그 천사를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놓을 수 없다고 한도뼈 한 대 맞아가지고 한도뼈가 부러졌어요. 한도뼈에 부러져도 그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놓을 수 없다고 붙들었을 때에 내 이름이 야곱이다. 간사하고 너무 인간적이고 참으로 나쁜 사람이지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리라. 여러분, 야곱이 이 기도 후에 그가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야곱이 놀랍도록 변화된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정말 마지막에 멋지게 하나님 앞에 변화된 그런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살아가면 우리의 마지막이 너무도 마지막이 아름답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모자라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미리 종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예수라고 해라.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천사가 너희들 마리아에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 황당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34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자기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남자하고 한 번도 남자하고 잠잘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혼 법칙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런 반응을 합니다. 자, 35절 보십시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마리아에게 하신 이 말씀이 갑자기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것을 마리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제 그 천사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37절의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것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듣고 그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8절 보십시오. 마리아 이르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마리아는 지금 자기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될 줄을 이 마리아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확신이 정말 중요해요.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별로 걱정 안 해요. 돈도 없으면서. 뭐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싱글벙글 웃어요. 뭐 하면 아이고 하나님 도와줄 거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상 사람은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부들부들 떨어요. 100억 있으면요 1억만 나가도 그냥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 안 되고 세상에서 비웃음을 듣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말씀대로 행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노아를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앞으로 내가 비를 내려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노아 시대까지 비가 한 번도 내린 일이 없어요. 노아는 비라고는 단어조차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앞으로 내가 비를 내려가지고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 그리고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지으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날마다 그 당시에 노아 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그래요. 그게 그들의 목적이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뭐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표잖아요. 노아 시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밥만 먹으면 8 식구가 가가지고 저 산 위에 가가지고 그 상상도 하면서 그런 큰 배를 120년 동안 배를 지어요. 그러니 주변의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면 노아를 보고 하나님 믿고 정신이 돌았다고 온갖 비난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천지는 없어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세상이 다 물로 심판받을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역사가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했지만은 이 마리아는 반드시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6절 8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데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내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그랬어요. 유대인들 집에 가면 이렇게 물통이 있어요. 우리들이 캄보디아 왔더니요, 우리 머리 감겨줄 때에 돌 항아리가 막 지어보니까 10몇 개 될 가까이 되겠더라고요. 빗물을 받아가지고, 거기 막 벌레가 버글버글하니 그 사람들은 그 물 그냥 먹어요.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1년에 비가 약 평균 600mm 밖에 안 도니까 여러분, 우리 여름에 한 줄이 그냥 하루 이틀 그냥 소나기 많이 올 때 그 정도 올 수 있잖아요. 폭우 때리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 대접하기 위해서 종들이 와서 발도 씻어주고 냄새가 나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필요한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집집마다 이런 물통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이 집에도 보니까 물 2-3통 뜨는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그랬더니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물을 떠서 연예인이 갖다 주었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말은 우리가 들을 수 없어요. 사람 말은 여러분 다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요. 뭐 이래서 되겠나 저겠나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지금보다도 더 나은 삶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맛본 연회장이 보십시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이 잔치를 주관하는 이 연회장은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맛을 보고 와 포도주 맛있네, 이거 좋은 포도주 어디가 났어? 몰라요.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마리아는 알고 예수님도 알고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해본 사람은 맛을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보고 막 정신 나갔다 그래도 온갖 비난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연회장을 모르지요?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하인들은 물을 갖다 부으라 그러니까 갖다 붓고 갖다 뜯어주고 거기에 참여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섬길 때에 손님처럼 그렇게 믿지 마세요. 손님처럼. 여러분 손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손님으로 살아가실래요?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거 다 갚아주시고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시는데 언제까지 구경꾼으로 사실래요? 교회가 기도할 때 기도하시고 교회가 헌금할 때 헌금하시고 교회가 무슨 일 할 때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이 없으니까 영원히 구경꾼으로 전락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연회장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에 한 사람도 구경꾼이라고 손님이 되지 마시고 주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예수님 잘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삶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가난한 사람 부자 되고요. 병든 사람 치료받아서 건강하게 살아가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거예요.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게 전부 다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소설 쓴 겁니까? 아무리 나쁜 사람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인도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답고 멋진 사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1년 10년 믿었으면 10년 믿은 만큼 열매가 있어야죠.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입니까? 성경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사야의 선을 통해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을 통해 오게 주실 놀라운 은혜를 약속할 때에 하늘에 비가 내려오면 여러분 비가 어디로 가요? 땅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싹을 틔우고 그 싹이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고 또 우리가 그 종자를 통해서 종자도 하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면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화석류 나무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여러분 이걸 바꾸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시나무 같은데 가시나무는 울타리나 필요하지 뭐 가시나무는 뭐 쓰겠습니까? 그거. 아무 쓸모없는 나무. 이스라엘 나라 같은 데나 저 터키 지방에 가보면요. 밖에 나가면 들에 가시예요. 전부 가시. 마음대로 막 들어갔다가는 찔려가지고 혼나요. 전부 찔리는 가시들이. 예, 비가 적게 오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가시나무를 잣나무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나무는 그냥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위해 살아가면 가시나무가 잣나무가 되고 또 찔레가 화석류는 잎이 아주 큰 나무를 말하는데 여러분이 중동 지역에는 잎이 큰 나무 밑에 가면 시원하게 얼마나 잠자기 좋고 편안하게 좋아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그런 놀라운 변화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나 종들은 그저 순종하고 일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치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믿으니라. 예수님이 이 땅의 첫 번째 표적을 이 갈릴리 가나에서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마리아와 하인들, 순종하는 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제자들이 믿게 되는 은혜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지금보다도 나중에 아름다운 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므로 우리가 점점 오늘보다 내일보다 계속 갈수록 정말 우리가 더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